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9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하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절대 황금기 같은 그 시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아들을 불에 태워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실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시켜 주실 거야 하는 믿음도 있었고,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자식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은 결국 이 시험에 통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아브라함처럼 이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비결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즉각 순종하라 하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그날 듣고는 이분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 글을 잠깐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설교 말씀 가운데 즉시, 즉각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무시하며 다른 해석을 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제까지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즉각적 순종의 은혜를 받아 한번 내가 적용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일 저녁, 전도사님께서 다음 주일 부감 선생님과 지휘자 선생님 부재로 유년부에서 찬양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대 결절에 걸린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 하고 싶은 성가대도 못하기에 많이 울었는데 이제는 누구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데, 하지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월요일, 제가 별로 전도하고 싶지 않은 이웃을 만났습니다. 전도하고 싶지 않은 이웃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하지만 즉시 전도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화요일,
제자 훈련 후 잠시 아는 집사님 댁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동행한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되새기고 처음 해보는 순종일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즉시 순종하여 누린 기쁨이 제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자신이 즉각 순종한 기록들을 이분이 이제 적어 내려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믿음의 일기를 적어 보시는데 도전하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를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에는 열매가 생기질 않죠. 죽은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는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그 노아는 산 위에 배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 배를 자그마치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모든 인류가 물의 심판을 받는 그날 그들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라 하는 그 말씀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민족의 가문을 이루는 그러한 엄청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80년 동안 그는 총리 대신을 지냈는데 그 애굽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그는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다윗도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일약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이름에 올라가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수없이 많은 38년 된 병자,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자기 종의 그 중풍병 걸린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왔던 백부장들 전부 다 믿음으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이 시험은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험이죠. 하나님을 네가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에 이삭을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하나님이 확인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금 순양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시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이냐, 부모냐, 하나님이냐, 배우자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사업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여러분 늘 이러한 시험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누리고 이삭도 역시 복의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끼고 돌았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뤘을 것입니다. 이삭은 모두 잘 키웠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쉽지는 않은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이삭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편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했을 때에 다른 것을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 일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하고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솔로몬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셨어요. 이때 이 솔로몬은 자기의 장수나 부귀나 또 전쟁에서 승리나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도 주셨지만 그가 구하지 않았던 수와 부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까지도 그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결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늘 그렇게 우리는 찾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 자식까지라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앞길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지. 그의 인생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열중젓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마치 시종처럼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그건 기독교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알라딘의 진이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조급한 일이나 염려나 근심은 없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걸 perfect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 평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해. 그래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 중에도 평안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 로마로까지 압송이 되어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그 당시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폭풍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원들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있던 화물들을 전부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군사훈련을 받았던 백부장의 부하들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때 한 사람만 평안해. 누구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은 그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이 광풍이 불어서 이 배를 삼킬 것 같은데도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안심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 시험에서 도망을 치고 왜 그 시험에서 탈락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저는 성경에 보면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18절부터는 이제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느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목은 제가 믿음의 축복이라고 달았는데, 진짜 믿음의 축복은 뭐냐? 믿음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사람이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광풍을 만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거 신경 쓸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하시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니 하나님은 무슨 맹세할 일이 뭐 있어? 하나님은 이제 말씀 한마디면 천지 만물도 지어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지금 이게 어떤 상태냐면 감정이 오바됐다는 거예요. 주체가 안 돼, 주체가. 아니 세상에 아들을 바치라니까 그냥 덕하니 아들을 바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이 인류 중에 어디서 만나보겠냐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고마우셨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되면 참 우리도 기쁘고요, 하나님도 기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야, 내 이 일 때문에, 내 이 어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다라는 그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없다면 예수 다시 믿으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감동을 못 시켜주냐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통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하고 스스로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창한 공로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의존을 통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 거 맞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이라면 그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걸 확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게 우리가 눈에 보였다면 하나님이 그냥 방방방방 뛰시면서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녀석이 다 있냐 말이야 저거. 내가 저거 어떤 복을 줄까?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내 자식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바람은 뭐야? 나는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이 잘 되면 그게 행복이잖아요. 지금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요즘 우리는 이제 감동이라는 말이 점차 이렇게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아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감동시켰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참 행복하겠습니까? 아내를 한 번도 감동시키지 못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지 또. 또 자식을 감동시킨 부모, 또 부모를 감동시킨 자식이 되면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 주를 비우면서 제가 일본과 그리고 한국을 다녀왔는데 가서 있으면서 아주 기쁜 소식은 뭐냐면 시카고 컵스가 그게 드라마지, 그게 무슨 스포츠예요 그게?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매일매일 그냥 그 관심 가지고 그거를 본 거, 그거 기뻤어. 그러나 이 기쁨은 잠시, 이 최순실 인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박근혜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 마음이 상하니까 몸도 지금 아픈 거예요. 나 지금 몸 아픈 사람이에요. 너무나 속상했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을 감동시키는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나느냐? 왜? 언제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야지 국민을 감동시키는 대통령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나? 왜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인을 왜 한 명도 못 만나느냐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지겠어요. 노동자를 감동시키는 고용주라면 그 고용주를 위해서 노동자가 뼈 빠지게 기쁘게 일할 겁니다. 교인을 감동시키는 목회자가 돼야 되죠. 그래야 교회는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켜도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면 그거는 인간에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감동시키는 겁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한 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에 보면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다고요. 여러분의 놀라운 믿음을 좀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지금 믿음의 결정을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평소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환경이 어려우면은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회포가 말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으로란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으로. 자, 지금 이 본회포는 히틀러 치하의 암담한 시대 상황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야. 그런데도 곧바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으로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만물과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제단에 올렸는데 이때까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때의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삭은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여기 불을 뗄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하고 지금 데리고 갔다고요. 근데 막상 가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야, 네가 재물이 돼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묶어, 그리고 그를 눕혀, 그리고 칼을 들어서 목을 칠라 그래. 근데도 이삭은 차렷 타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은 노인이에요. 이삭은 지금 나이가 10대 청소년입니다. 혈기왕성해요. 도망가도 훨씬 빨리 도망가고요. 밀쳐도 힘이 더 좋다고요. 나는 번제로 우리 아들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이 도망갈 것 같아. 아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도 이삭이 순종을 했어요. 왜일까? 왜 이삭은 이 대목에 순종을 할까?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자기 아버지를 믿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아버지를 의존하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라 하는 정말 그러한 고백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믿음이에요. 이삭은 갓난아기 때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신앙을 그도 배웠을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신앙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기도하고 그럴 때 애들 보는 데서 하세요. 찬송도 애들 보는 데서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믿음의 결정을 할 때 애들이 있는 데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구나, 이런 걸 잘 배워두게 되면 이런 자식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돼야 이삭과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당당히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